오래 사귄 사이는 말 한마디 없어도 상대의 눈빛만으로도 또는 목소리의 떨림만으로도 금방 서로의 상태를 알아차리곤 합니다. 알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특별히 감정과 태도를 전달할 때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말콤 글래디웰 또한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의 표정, 태도, 목소리를 분석해서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자 메시지나 SNS로 그렇게 텍스트로만 서로 대화를 할 때 종종 오해를 빚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언어적 온기가 거세되고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성경은 그때 거기에서 쓰였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성경 저자들의 표정, 그들의 목소리도 확인할 길 없는 우리는 자칫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글자 사이에 행간이 읽히게 됩니다. 죽어있던 문자들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고 신앙 선조들의 숨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일상, 그들의 꿈과 희망,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경이 나를 읽어 내려가는 그런 신비로운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서 문자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참 생명을 되살려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믿음의 선조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랑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오늘 마태복음서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찾아갔다라고 말하죠.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부분은 몇 구절 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간 날, 그리고 동방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은 날을 주연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연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예수님의 세례주일 또는 주님의 세례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주연절 계산은 전통적으로는 성탄절이 지난 다음 12번째 날로 보통 정하고, 그렇게 되면 1월 6일이 됩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주연절은 사실 성탄절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25일로 지키는 성탄절은 4세기나 돼서 확립된 것이지만 주연절은 그 전부터 지켜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의 세례에 초점을 두면서 주연절날 모두 모여서 축하를 했습니다. 카톨릭 전통이 강한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은 주연절날 밤에 동방박사 복장을 하고 서로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주연절의 두 주인공은 바로 세례 창시자 요한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입니다. 이때 예수의 나이는 아마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또 30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유대 청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보았길래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저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요단강까지 내려갔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딴 곳인 거죠. 이 촌동네 청년의 가슴에 어떤 열정이, 또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었길래 꼬박 걸어서 이틀이나 가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 다 고향에 내버려두고 혼자
그 길을 갔던 것일까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나사렛 근처 세포리스에서는 로마식 도시 재건이 한창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민중들은 그 노동에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를 두었고 자신 또한 목수 일을 이어받았던 예수가 자기 땅의 원수를 위해서 원수의 나라식 도시를 짓는 현장에서,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 청년의 가슴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 길 끝에서 예수가 만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증언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그저 가죽띠 하나를 메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입은 옷과 음식은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쳤던 불멸의 예언자 엘리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복음서에서 그는 이사야서 40장의 메시지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야훼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는 예언자 전통에 우뚝 서서 한편으로는 심판의 소식을,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당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기도 합니다. 요한은 제야에 머물렀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우선 그가 베풀었던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죄를 용서하는 기능은 성전에서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었고, 유대교 전통은 반복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제사장의 허락 속에서, 제사장의 죄사함 속에서 그 죄를 말끔히 씻어야 했습니다. 당시 성전 제사장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이 죄 용서 집전을 전담한다는 이유로 아주 거대한 권력을 누리고 백성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단 한 번의 세례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운동은 죄 용서의 권한을 독점하던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파격적인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성전에 갈 필요가 없었고, 그것은 또한 제사장의 생계와 권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 정치 권력에도 돌직구를 날립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이고, 그런 전략 결혼을 통해서 지배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부패와 부정의가 온갖 기득권 세력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들의 그런 결혼한 그 가문들을 연결해 보면 뭐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런 부패하고 부도덕한 권력자들을 거침없이 비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서로 나누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여라 하는 그의 윤리적 권고는 유대 사람들의 양심을 흔들었고, 세리에게는 너희는 정해진 것만 받지 더 이상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군인에게는 협박해서 억지로 뺏지 말라고 하면서 참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그런 민족적 우열감도 경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만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 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사를 저술한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떼지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군중에게 행하는 세례 요한의 연설이 항상 그들을 깊게 감동시켰기 때문이었다. 헤롯 안티파스는 두려움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이 민중에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은 그가 권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군중은 세례 요한이 명하는 대로 기꺼이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처형했던 것이고, 훗날 헤롯의 군대가 나바테아 왕국의 군대에게 괴멸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헤롯이 바로 요한을 처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처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요세푸스가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비범한 인물로 생각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엘리야의 환생인지 하나님께서 보낸 마지막 참 예언자인지를 묻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말했고, 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창 펼치실 때 헤롯 안티파스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의 기술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와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에베소 사람들도 세례는 요한 것만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들,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부터 지금의 튀르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요한의 이 세례가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의 기초에서 오늘 마태복음서의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토록 거물이었던 요한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자세를 낮춥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이 첫 만남을 다룬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본문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예수의 제자 그룹에 의해서 이 본문이 쓰였으니까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낮추고 오히려 예수를 높이려는 문학적 창작의 한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나 요한이나 둘 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함께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더 핵심적 주제라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마태복음서를 산출해낸 마태교회 교인들이 했던 아주 깊은 고민의 결실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 52절에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새로운 율법학자로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모두 아울러서 아주 쓰임새 있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전통과 예수의 전통을 둘 다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아마 그 첫 시작점에서는 분명 예수는 요한의 문화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요한의 유대 갱신 운동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독창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갑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 두 전통의 만남을 모든 의를,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여깁니다. 이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더 높은 이상이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자신의 역량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찾아가서 예우를 갖췄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기꺼이 자신을 낮춥니다. 보통의 리더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면 교만에 빠져서 그 자리를 독점하려 하죠. 마치 자신이 신이나 된 듯 그렇게 행동합니다. 무모한 일에도 욕심을 냅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하면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고 간신배들의 아부와 칭찬에 취해서 제 자리에 그런 정확한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없이 추락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능력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뒤에 올 사람이 나보다 사실은 앞서 있음을 인정하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 그 예수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좀 더 나아진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발전을 해야 가능합니다. 후퇴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아랫세대가 윗세대가 이루어낸 것을 잘 이어나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지속하려면 지난 세월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가오는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기존 세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가 게으르고 기존 세대가 자기 기득권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희망찬 내일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서 후배의 탁월함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멋진 선배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살피면서 변화에 자기를 맡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내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나은 것을 해보려고 아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 사람만이 나보다 훨씬 더 그 일을 잘해내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의 훌륭한 결과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흥하여야 되고 내가 쇠어야 한다는 태도로 공동의 선을 위해 기꺼이 무대 뒤로 퇴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배의 위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요한에게서 이러한 자기 성찰 능력과 함께 또 함께 이뤄갈 공동의 목표를 분별하는 그 감각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성숙함과 조화 속에서 공동체는 비로소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진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향림교회 또한 이런 조화가 절실합니다. 새 교우들은 선배들이 읽어온 이 신앙의 역사를 존중하고 배우고 또 기존 교우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새 교우들에게 기회와 자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이들로서 옛것의 정통과 새것의 변화를 지혜롭게 아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별지로도 각 부서 가입 신청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가능한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한 부서 이상 가입하셔서 서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도회는 연령대별로 만날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연령을 초월해서 위아래 세대가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서와 신도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조직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향림교회는 평신도 중심 사역이 특화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부서와 신도회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이 향림교회 전통과 현재를 함께 배우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놀랍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다 같이 지녀야 하는 감각은 바로 열린 마음과 모두를 아우르려는 포용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하늘뜻표기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놀랍도록 파격적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지니는 자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선민의식은 자신의 고결함을 지켜내고 민족적 순수성을 담보하고 제국주의적 계급 질서에 저항하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자를 억압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런 문화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누구나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런 습관으로부터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겨납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와 남들을 가르는 그 순간 분열과 갈등, 반목과 싸움, 오해와 질시, 그리고 편견과 혐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약자였을 때 남을 지배하는 자들에 맞서 싸우며 우리라고 하는 이 의식을 키운 것은 정의의 힘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 의식만 강조하면 바로 거기로부터 강압과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학살하고 21세기 제녹사이드를 벌이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논리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자국중심주의, 즉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들은 지금 전 세계를 혼돈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지속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서 최근 미국의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날 인류의 도덕성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인간의 정신을 닮은 인공지능이 이 바꿀 세상, 너무 놀랍고 화려한 세상에 대한 논의가 물밀듯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인간의 정신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는 바로 기후재앙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정작 그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전력과 물이 소비되면서 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마치 내일이 아닌 듯 외면하곤 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한 지능은 높아졌지만 모든 생명을 아우르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공생의 지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배려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인간 중심적 사유도 넘어서야 하는 이때에 그저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만 괜찮으면 남들이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다는 풍조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으니 실로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난민 정책이나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그들의 실생활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우리끼리의 문화가 고착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이주 노동자인들의 수가 15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리고 있는 고용허가제 속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버려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의 60%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끼거나 또 그런 것들과 부딪혀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규칙, 안전규칙만 지키고 또 현장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다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하러 온 이 사람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저 쓰다가 버려도 된다는 것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뒤쫓아가기에 너무 빠른 변화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과 혼돈 속에서 또 다른 야만적인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때,
과연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그저 가죽띠 하나를 띠고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벌꿀 찾아다니면서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던 사람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썩어가니까 내 거기에는 못 있겠다고 하면서 제야로 내려왔던 제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당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거친 광야의 삶으로 자신을 내멉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궁극적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들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들짐승에 붙었다가 날짐승에 붙었다가 그렇게 하는 박쥐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걸치고 그 둘 사이를 오가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곳, 자기만 알고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모양의 향림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려면,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려면, 주님의 영광이 아침의 해처럼 우리 위에 떠오르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한 해를 보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은 바로 모든 존재를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 상식자로 받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공생의 지혜를 선포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향림교회 올 때부터 여러분에게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아주 쉬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지닌 사람으로 상대해 보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보내서 그렇게 해서 넉넉한 사람, 나는 비어있지만 오히려 늘 내어주니까 넉넉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그래서 넉넉한 사람, 모든 존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또 넉넉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줍시다. 그 넉넉함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에게 빛을 비출 때 바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 위해서 아침해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